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깹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국민화가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고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저는 그림을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그림 박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박석종 장로님. 한 10년 정도 우리 박 장로님 그 전시회에 갔다가 보면서 그림을 많이 배우게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 네덜란드 대표하는 국민 화가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네덜란드 화가계에서 그 평생에 어떤 대접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친 화가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800점을 남겼는데 그가 사는 평생에 살아생전에 한 점 팔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나마 전시회도 열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유명한 화가를 몰라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는 저평가되었고 그는 미친 화가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화가가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 한번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리 모든 눈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말을 해도 그 고정관념이 작동되면서 우리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행동이요 말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나사렛 옆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이 막 쫓겨나요. 나사렛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악한 영들이 막 도망가고 귀신이 쫓겨나요. 사람이 치유받고 정말로 고통받는 병자들이 회복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 잦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에서 왔는데 거기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내가 알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홀로머니 밑에서 컸지 않나 아마? 아이, 그 집 어려웠어. 형편이 어려웠어. 그래 우리 집에서 뭐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어지와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지. 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요새도 뭐 그래 살아. 어려워.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자만 고칠 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구촌이 전쟁의 화마 가운데 있습니다. 확전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불의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은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코란의 가르침을 그래서 하루에 꼭 5번씩 기도하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하여튼 간에 뭐 철저하게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슬림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저 안산에 가면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중에 전도받아가 예수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 예수님 한다니까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먹는 거 뭐 제치를 안 시키는 이런 사람들 이단이 났는데 뭐 우린 토요일날이다. 뭐 먹는 건 절대 뭐 가린다.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전통과 간섭에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지난주에 우리 이경호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 선교지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집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베트남 그 원주민의 그 자녀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80 넘었는데 폐암 걸렸어요. 병원 가니까 이제 뭐 말기라서 죽는데 그 병원비가 우리 가난한 우리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우리 어머니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어째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머니 병 가는데 돈 많이 든다고. 이런 부여자식,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기도를 알았다. 내 기도해 줄 테니까 너네들도 기도해라. 하루에 100번, 1000번 예수 우리 어머니, 예수 우리 어머니, 예수 우리 어머니. 뭐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우리 어머니, 예수. 자녀들은 예수님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가족이 삽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몇 개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의 최전선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기도의 부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선교사님, 저도 가서 선교할까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목사님은 뒤에서 보급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싸우는 최전선의 병사가 있습니다. 뒤에서 총알 대포, 식량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의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도 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제가 한번 그 작은 교회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저 조선, 흑암의 나라 조선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돕고 그 선교사님을 보내게 돼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 복음의 씨가 이 땅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교회가 세워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줬어요. 빛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죽을 위험이 있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선교적 사명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있기 전 그 사도 바울을 만들어 주었던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구원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시발점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그래서 선교적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냐? 그렇지 않다고 안 말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을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이 막 변화되기도 하고 점쟁이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치유되고 그래서 복음이 막 전화돼요.
아테네 신을 믿고 주피터를 믿고 포세이돈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려니까 저 사람이 어렵지요. 저 사람 오랫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다른 종교 믿었습니다. 아마 구원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무슬림 신적 통치에 있던 신정 통치를 했던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되는 모습들 보고 그 사람들은 고국에 가면 지도세도 모르게 종교 경찰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 안 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기도원 가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무조건 신학교 가라고,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고. 부름 받았다고 신학교 가야 돼. 근데 신학교 그렇게 해서 온 분들 중에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시긴 계시지만 다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평신도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선교원금 떨어지면 끝이에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그 유현민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저 산골에 사밀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천막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시작하는데 음향이 없습니다. 음향이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피커 음향 있는 거 그거 하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얼마씩 우리가 모아서 좀 보냅시다 해서 그걸 모았어요. 그 얼마 뒤에는 보니까 한 2년 3년 됐나요? 사람들이 꽤 모였어요. 모였는데 교회가 완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가 완공됐는가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리핀은 폭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기에. 그럼 천막에 치면 천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루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원주민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 한국분 두 분이 나이 드신 나이 지긋한 한국분 두 분이 부부가 오셔서 뒤에 앉았어요. 앉아 보니까 여행을 오다가 침례교 교회가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왔어. 찾아왔어. 멀어서 찾아왔어. 뒤에 딱 앉았는데 세상에 그 천막이 물에 해피면 그분한테 확 터졌네요. 물이 예배 중에 확 터졌다. 쫄딱 먹고 그분이 에이 이라더니 두 분 다 나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편지가 왔대요. 교회를 짓는데 얼마 듭니까?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양철 지붕을 해서 벽돌 보르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세면하고 제가 3천만 원 보낼 테니까 천막 당장 치우고 양철 지붕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그랬는데 그곳에 사밀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데요. 30만 정도 역사학자에 말하는데 30만의 인구가 있었어요. 대단히 발전했고 또 무역도 흥했고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민족이 무역의 통로에 있다 보니까 여러 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기에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비즈니스 모임으로 돈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 참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선교학자들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참된 모범의 교회요 시초라고 두말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 교사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바나바와 니게르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보면 헬라어는요 첫 단어에 중요한 인물을 씁니다. 단어를 쓰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이 굉장히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구성원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도 나오고 로마 사람도 나오고 또 유대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종파 이렇게 한정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다 그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고 니게르는 로마의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전통 유대인이요. 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중에 어느 한 특정된 지역의 사람, 민족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됐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다 수용하고 흡수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초월했어요. 여기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 함께 자란 마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은 친족이에요. 왕가입니다. 왕가. 왕녀예요. 그러니 이 아주 신분이 높은 귀족도 평신도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 지역, 인종, 학력, 계급,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고 여심당원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신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야 하고 인종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은 편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잘못된 고정관념 다 거기다 넣고 여러분 사람을 대입시키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잘못된 틀에 박혀진 사람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잘못된 것은 결국은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했는데 악한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마태, 마가, 누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다 하나 되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희생하는 참된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목사님 첫눈에 반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성적인 매력을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반할까 이렇게 보면 내가 못하는 거, 잘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점이 있었네. 새롭다. 이런 점이 있었어.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걸 알 때 나의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갈빗대를 딱 떼가지고 뭘로 만들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예. 돕는 배필로 만들. 그런데 죄가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자꾸 하나님이 만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때부터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예. 이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도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이들 믿음생활 잘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목적하는 것은 한나라 선교사님을 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 선교적 기도를 가지고 같이 부부가 기도하고 가정이 기도하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 구역이 기도하고 기관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참된 목적을 가진 승리하는 하나된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틀림없이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할 때 그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옷을 사도 사울 앞에 놔뒀어요.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그 앞에 놔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요. 불러서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내가 이 사람 개런티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위대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 생기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옳지 않다.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하러 우리가 보냅시다. 우리는 뒤에서 지원합시다.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합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붕대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과 위대한 사도들 바나바와 사울을, 이들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선교적인 교회의 시발점이요, 전 세계 선교의 사명과 기초를 놓은 교회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나바 사도와 사울 사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셨으니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민족과 나라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안수하고 그분들을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마인드인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죠.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 살라미에 이르러, 이쪽이 키프로스 지역인데 구리 광산이 많았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아마 사울에게 여기 구리 광산이 많은데 여기 구리 광산이 많으니까 풍요하고 또 우상 숭배도 심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 그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항상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미신이 없었어요. 제가 태백 그 상정에 강원도 있을 때 한번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탄광촌의 사람들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분들이 막장에 있기 때문에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광부들은 데모하면 뭐 갖고 나온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 갖고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 경도가 무너지고, 옛날에 탄광하다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막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미신이 있어요. 그 바나바가 아마 바울 사도에게 어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하니까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들 헛된 거 잡신 믿지 말고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막 믿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신을 만났어, 참 하나님 만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믿음을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 예수님 부르시면 가야지. 나는 가면 천국 잔치할 것이고, 나는 저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게 많아. 나는 기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아니까 예수님만 전해주면 된다, 그래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은 잘 모르겠고 이것도 믿지 않을 거야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 대속의 은혜들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오늘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업의 대표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점쟁이 많이 든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 찾아가 이번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부채도 다 살아가지고
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거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안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잘 모르는데 그분들 세계니까, 그분들의 라운드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이 총독도 그랬어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 점쟁이의 말을 듣고 많이 자신이 하는 이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진리가 아닐 텐데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누가 저 사람이 광부였는데 저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전에는 그냥 막장 갔다 나와서 술 마시고 그냥 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횡포하고 난폭군이었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변했어. 예수님 믿고 변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부르고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이때 마귀가 역사해요. 누굽니까? 이 엘루마라는 이 점쟁이가 자기가 돈줄인 이 총독 서기오 사울이 이 사람이 총독이 그 듣고 변화되면 어떡하느냐. 자기 지위와 밥줄이 끊길 걸 생각하니까 막는 거예요. 계속 막았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얼마나 사울이 화가 났는지, 의의 눈을 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엘루마가 눈이 확 어두워진 거예요. 순식간에 봉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악한 영과의 싸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후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 정말로 붙들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돈도 없고 바닥은 흙무지고 기둥 하나 놓고 텐트 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필 물이 나서 터진 게 잠깐 예배 드리러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실은 우리가 여기 여행 왔다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여기에 헌금하라. 성경 헌금하라. 깨닫는 것도 은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지어졌는데 교회를 짓고 나니까 원주민들이 그 얘기 듣고 막 이 교회는 복이 있다 이래가지고 원주민들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 저 능력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신경 쓰고 진리의 의리 떴지만 우리가 여러분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사모하세요.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도 갑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다스림 받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줄줄줄 터져 나오게 하면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옆분 가면 인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우린 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을까? 교인들은 많지 않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도 보냈지만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신교회가 저는 정말 이 안디옥교회 같이 참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수원지 교회부터 대신동 교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선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월 달에 우리 또 경로잔치를 합니다. 운영위원들과 해서 이제 제8회 경로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참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 기도하면서 이웃을 섬기자,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한 번 오지 못한 분들, 나이가 80, 90대도 교회 한 번 오지 못한 분들 교회 문턱을 넘어서 성전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총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그리스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고 광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뭐 교회 뭐 프로그램 뭐 이것보다 내가 내 땅끝에 있는 가까운 사람 땅끝이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주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할 일은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대신교회가 그러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한히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쟁의 화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다시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믿음의 원천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면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장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